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는 숨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고백,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로 결국 죽음의 공포에 떨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딛고 이 세상을 승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러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장들과 대장들과 장들과 서기관한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믿는 자가 없었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 있게끔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전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바로 그 너희의 선생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타낸 사건은 여러분 가까운 데 찾는다면 요한복음 20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안식일을 지난 첫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 가운데로 주님이 문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러인가 하고 두려워 떨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신가 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제자들, 아니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원에 모였던 그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발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다 들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리고는 다시 제자에 나타나십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부활 후 여드레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창에 찔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야,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쳤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아직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못하고 있는 이들, 두 번째 만나 보았지만 주님 만났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이상한 친구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 아들을 만나주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5절과 7절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천사가 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까 제 아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앞서 2번이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쟤들에게 전해주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다른 2 여자아이가 되겠죠. 그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쟤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할 중에 몇이 여기 갈릴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 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2절 봅니다. 2절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 모두 몇 명입니까?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2, 다른 제자 2. 그러니까 모두 7이죠. 7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유다는 없어졌으니까 11명이죠. 제자가. 예수님 제자, 직접적인 제자는 11명인데 그리고 나다나엘은 11명 속에 이름은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6명만 예수님의 직접 세우신 6명만 지금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신발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제자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리고 네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침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오늘 다시 여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46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첫 대면하기 전에 나다나엘과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사니까 같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나다나엘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도 나중에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유형 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길 바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베대 아들들이죠. 세베대 아들들 두 제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이제 대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제일 높은 자리 좌우에 제일 높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그 제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앞으로 모시기로 예수님 대신 모시기로 그렇게 한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전해 주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뛰어갔던 제자이긴 합니다만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무덤에는 들어가지 보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1차 또 제2차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자는 다른 제자 둘입니다.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뵙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하필이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만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일과 추억이 참 많은 곳이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주로 활동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긴네렛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이 참 많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 호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디베라 사람들은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긴네렛 지역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 하도 높다 보니까 호수가 크다 보니까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다 뭐 짠물이 있는 그런 바다는 아니고 산 밑 아래에 있는 큰 바다 같은 큰 호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갈릴리 바다의 사건 중에서 쟤들과 그 예수님의 일화 중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광풍이 확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었죠. 예수님 막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깨어나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먹느냐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쟤들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풍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나게 위험에 빠지게 되었었죠. 쟤들이. 근데 예수님이 저벅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쟤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죠. 유령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다 하시면서 제 아들을 이렇게 안심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 아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 나타나는 여기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는 어디 갔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부름받을 때의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시작될 때에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때 장면을 떠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아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도망가기까지 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제 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아마도 예수님과 처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 현장에서 함께 대화할 때에 제 아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첫 기억을 되살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여겨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갈릴리로 와 있던 제 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된 쟤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실 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 수가 없어서 누구를 불러댑니까? 옆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했고,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유라를 우리는 기억나게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이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물고기 잡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때에 물고기가 잘 이렇게 모여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빛과 어두움, 그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낮과 밤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밤, 영적으로 낮, 이런 또한 그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밤이었다, 이것은 실제로 밤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뭘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 제 아들은 아직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과 같은 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도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주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 열심히 이제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소득이 없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열심히 물질질을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인생, 빈 배와 같은 그 인생,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빈배와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자, 때가 이제 밤이 지났어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때 비로소 그때가 내 인생의 날이 밝아지는, 날이 새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생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요? 예, 날이 아직 어두침침하니까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신 거죠. 이게 우리 인생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에 빠진 줄 모르고, 우리는 영적인 어둠 침침한 밤에 거한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어둠을 자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둠 침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거십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 주님 없이 내 인간적인 노력만을 기울이는 그 어떤 삶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없나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기점 바로 언제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요한 제자가, 실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의 형제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의 한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인사를 하려면 기본 예의가 뭐냐면 옷을 제대로 이제 갖춰 입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군물질 한다고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로 뛰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사실 그대로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보여주냐면 아직 주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준비 안 된, 그래서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베드로의 상황을,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로 보면 다른 자녀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1m에서 9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끌어들였어요. 자, 육지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배를 끌고 와가지고, 자, 구절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준비한 겁니까?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제자들이 노를 젓고 그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쩐지 나를 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출출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영적인만 강조하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육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께서는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굽고 있었고 떡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완전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한번 몇 마리 잡혔나 하고 세봤나 봐요. 153마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질 때에 아직 사실은 그때가 물고기를 잡기는 적기가 아니죠. 적기는 언제예요? 밤중이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상황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를 때의 장면을 보면 너는 장차 뭐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했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도록 하셨고 그 물고기 낚는 것을 이제 사람에게 대비시켜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153은 뭘 가리킬까요? 여기 지금 각종 물고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종 물고기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153마리가 의도한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라 했는데 지금 그 사명의식이 완전히 밑바닥이죠.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아직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지금 자신이 없어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첫 부르심에 대한 회상을 함께 떠올리게 하면서 다시 그의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는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의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네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에 가득 채워지게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물은 찢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그때는 찢어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표현합니다.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표현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생을 구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해도 절대로 찢어지거나 손상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다 주님은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일깨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절 오면 예수께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실 줄 아는 고로 당시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주님이 거기 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보면 예수께 떡을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떡과 생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생각나죠? 칠병이어 사건 생각나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다 먹고자 하는 것이잖아 하면서 먹는 데 초점을 두지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먹는 걸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성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제자여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장면이 또 생기냐면 예수께서 추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먹으라 하셨어요. 먹으라 하면서 그 떡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지쳐있는 제자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준 것을 보여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세벨 때문에 너무너무 지치고 우상 숭배자들과 그의 선지자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있던 누구에게?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한 장면과 연계시키면서 제 아들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힘을 북돋우셔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던, 아직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소명의식에 불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힘들어서 고단한 중에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제 아들에게 이렇게 조반을 챙기셔가지고 떡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면서 또 말을 걸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우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으니 내가 믿는 이 예수이다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해결되었으니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한 인생으로 살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생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런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제자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만났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들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과거의 첫 만남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소명감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신 분이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 무엇이 아쉬울 것 없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복돋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사람들 대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참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